지나갈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15절 말씀, 신약성경 195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을 찾았으면 사도행전 6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사자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을 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에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일반을 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거수나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에 되어와서 잡아가지고 공인으로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그곳에 걸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지 그를 함께 읽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우리는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사도행전은 쭉 기록하고 있고, 초대교회가 박해받았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기록하고 있고, 초대교회가 증인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의 생성과 교회의 목표, 마지막을 바라보는 이 목표는 사도행전에 고스란히 들어있기에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되는가? 그럼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가? 그럼 우리는 오늘날 교회가 무엇을 바라보고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와서 교회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또 다른 문제에 직면했다. 이 말은 이전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교회가 구약 시대 때 아담과 하와 시대 때부터의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신약에 들어와서 교회가 오늘날 이런 교회의 모습이 갖춰진 교회가 가진 첫 번째 문제는 뭐였냐? 혹시 기억나십니까? 교회가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부딪혔던 문제,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뭘 했습니까? 많은 양의 헌금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재산을 팔아서 절반을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교회는 교회 안에서 처음으로 죽임을 경험하게 되는 끔찍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헌금을 재산을 팔아서 절반이 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성령을 속이는 죄. 즉 교회가 거룩해져 가게 세워져 가고 있는데 그 거룩해져 가는 것을 훼손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그들의 생명을 취해버렸습니다. 교회의 첫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교회에 있어서의 뭐였습니까? 거룩성을 훼손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였습니까?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는 두 번째 문제가 터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6장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6장 1절의 말씀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교회가 두 번째 문제에 직면했는데 이 문제는 구제에 관한 문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제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가 이 자꾸 6장의 말씀을 볼 때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걸 착각하느냐, 마치 이 이야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것과 멀리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은요 지금 배경이 어디입니까? 배경. 사도행전 6장이 펼쳐지고 있는 배경.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영광에 있는 대창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남면에 있는 대창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남면에 있는 대창교회의 상황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배경, 지리적 배경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사도행전 6장에 있는 사도행전 6장의 지리적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는 어디에 있었던 사건이냐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히브리파하고 헬라파 이렇게 과부들이 구제 가지고 다투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꾸 우리가 선교지 낯선 땅에서 히브리파 헬라파가 같이 섞여 살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전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들이 살고 있는 땅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땅인 겁니다. 예루살렘 땅. 예루살렘 땅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 안에 한쪽은 히브리파가 한쪽은 헬라파가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당시에는요 그리스 로마의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다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살았습니다. 지중해가 유럽에 있는데 유럽에 있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들이 이렇게 성립되어 있다면 그 나라들로 다 흩어져 있었던 겁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들의 회당에서 라는 말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 땅에 있었는데 그 땅에 뭐가 있었다고요? 구레네 사람의, 알렉산드레 사람의, 길리기아와 아시아에 온 사람들의 회당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구레네와 알렉산드리아는 어디냐면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면 북쪽 아프리카입니다. 북쪽 아프리카. 이 구레네와 알렉산드리아는요 지금으로 맞아보면 이집트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북쪽 아프리카를 이야기합니다. 지중해에 붙어있는 그 아프리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도물로 가서 산 겁니다. 나라가 발달하니까. 그리고 위에 보면 나왔던 것처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이 사람은 지금의 터키 지방입니다. 지금의 터키 지방까지 올라가서 돈을 벌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그 땅에서만 산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쭉 그 땅에 자랐는데 나중에 어디로 오냐면 유대의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그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유대인이니까 같이 기존에 있던 유대인들과 섞여 살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니까 그들 스스로가 우리는 구레네인의 회당, 우리는 알렉산드리아의 회당, 우리는 길리기아인들의 회당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들만의 회당을 지었던 겁니다. 왜 자기들만의 회당을 지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들이 살았던 문화와 사회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여기서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는 제1교포, 제2교포, 제 중교포를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제 중교포들은 우리가 진짜 비하해서 조선족이라고 비하하고 있는데 사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조선족을 비하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다 독립운동에 힘썼던 사람들이니까 사실 우리가 그들에게 빚진 것이지 비하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2교포, 제1교포, 제 중교포 하면서 특별히 이야기가 오는데 이 조선족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의 시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제2교포, 제1교포를 이야기하지 않고 조선족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유는 우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시각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이 조선족들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람이야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은요, 이 조선족들, 제1교포들에 대해서는요, 조선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미국은 제1교포, 일본은 제1교포, 중국에 있으면 제 중교포여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조선족. 왜 그러냐면 그 땅에서 살았던 사회와 문화 가운데 살았던 조선족들의 생각과 이 사고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어색한 겁니다. 미국에 살았던 사람들과 일본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수용할 수 있는데
그들의 생각은 오히려 우리가 미국에 살았던 재미교포들이 한국에 와서 딱 산다고 이야기하면 그들을 만나면 그들의 사고가 생각이 그들의 문화가 우리보다 선진국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가운데 있는데 중국에 대해서 생각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우리의 생각과 너무 차이가 많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들을 거부합니다.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사람은 어디서 살았는가에 따라서 민족과 무관하게 그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태어나면요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중국의 사고와 중국의 언어를 배웁니다.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의 사고와 미국의 언어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일본에서 태어나면 일본의 사고와 일본의 언어를 그대로 배웁니다. 그래서 각각의 나라에 태어나지만 그들은 사고와 가치관이 다른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문화적, 언어적 차이에 의해서 사람은 같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중국에 있을 때 미국에서 온 목사님한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저희는 생각한다고 이렇게 쪼꼬바 자유시간 뜯어가지고 하나 먹으라고 줬거든요. 걔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미국은 절대 뜯어서 안 준대요. 뜯어주는 것 자체가 예의가 없는 거랍니다. 걔랑 같이 밥 먹다가 땅에서 이렇게 그 쪼꼬바가 이렇게 줬는데 상에서 밥을 먹다가 우리는 다 장판이니까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집어먹습니다 이렇게. 5분 안에 따라 뭐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걔한테 우리가 했는데 걔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나는 이거 절대 먹을 수 없다. 아니 먹어라 그냥. 뭔지 얼마나 묻었다고 안 먹냐 그러더니 난 이거 절대 먹을 수 없다. 나중에 그거 가지고 막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친구가 미국에서 온 그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자유씨가 물로 씻어 먹어도 되냐? 이해 안 되시죠? 문화와 언어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미국 애들은요 땅에 떨어진 것을 다시 집어먹는 것 자체를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떨어지면 어째? 우리 남의 입에 있는 거 사탕도 뺏어 먹는데 무슨 의미예요? 걔네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문화와 언어의 차이는 이렇게 같은 민족이지만 정말 다른 사고와 가치관을 갖게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여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 차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차이 있을 거면 어디에 모여 살자? 그냥 우리끼리 살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구레네인들은 구레네 사람들 회당을 만들고 알렉산드르 사람들은 알렉산드르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교회도 그냥 히브리 사람들의 교회, 헬라 사람들의 교회를 만들면 좋은데 이놈의 교회는 그렇게 안 모였거든요. 표현이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교회는 어떻게 된 건지 히브리파, 헬라파가 같이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살다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헬라파 사람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 살면 외국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더 많이 오겠습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더 많이 오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교회에 더 많이 오죠.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은 한 10명 중 8명이 히브리파 사람이라면 한두 명 정도가 헬라파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이 사람이 참 간사합니다. 초대교회가 일부러 고의적으로 너는 히브리 사람이니까 좀 더 많이 줄게. 너는 헬라 사람이니까 좀 적게 받아. 이랬을 것 같습니까? 초대교회가 그럴 리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보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유무상통했습니다. 유무상통. 있는 것도 팔아가지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서로 나눠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슨 일로 갑자기 너는 히브리 사람이니까 더 많이 가져? 넌 헬라 사람이니까 적게 가져? 이런 말 했겠습니까? 나누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헬라파 사람들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런 모습들이 자꾸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국인으로 안 살아봤으니까 이 외국인의 서러움을 모릅니다. 제가 외국인으로 살아봤는데요. 엄청 서럽습니다. 당장 말부터 안 통하니까 서럽습니다. 나중에 해외여행 가보십시오. 해외여행 가가지고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제냐면 화장실 가고 싶은데 화장실 물어보지도 못해. 물을 먹고 싶은데 물을 못 사먹어요. 답답하죠. 뭐 하고 싶어도 못하면 눈물 납니다. 가뜩이나 말이 안 통해가지고 비록 자기들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을 말을 못하니까 헬라 말만 하니까 말이 안 통해가지고 답답해 죽겠는데 그들 가운데 차별이 보인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이것에 대한 원망이 나오게 된 겁니다. 다수의 히브리인과 소수의 헬라인들 그리고 문화와 언어의 차이가 그 사람들한테 장벽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모였는데 교회 안에 점점 어떻게 했다고요? 이쪽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히브리파 사람들로 잘 모이는데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헬라인으로 잘 안 모이게 되는 겁니다. 마치 굳이 갈라놓은 것도 아닌데 갈라져 있는 그 틈이 보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초대교회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두 번째 문제는요. 어떤 문제이냐. 잘 보시면 이 헬라파와 히브리파 과부의 다툼인데 그 가운데는 다수와 소수,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한 교회의 분열입니다. 처음으로 교회가 어떻게 되게 생겼냐면 분열하게 생겼습니다. 사도들이 놀고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이 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뒤집어 놓고 이야기하면 사도들은요. 기도하는 생활, 말씀 보는 생활 외에도 뭘 했다고요? 지금까지 교회의 온갖 잡무에 다 관여해서 온갖 잡무를 사도들이 다 처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도들이 할 수 있는 역량 밖에 한계의 범위에 벗어나 버리니까 이들도 최선을 다했지만 그들에게 신경 쓸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갑자기 3,000명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감당합니까? 교회에 갑자기 3,000명이 늘어났다면 우리 장로님들이 당회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계신 이분들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앉아있는 사람이 한 50명 되는데 3,000명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 배가 온 겁니까? 감당 불가합니다. 마치 교회 우리가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겼을 때 모세가 일에 치여가지고 아무것도 일하지 못했던 때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사도를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지만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렇게 분열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분열 가운데 놓이게 되면 교회는 뭘 생각하느냐. 여러분 분열이 생기면 우리는 그때 따지게 됩니다. 우선순위를 좀 따지자. 우선순위.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되지? 하고 우선순위를 따지게 되는 겁니다. 우선순위에 대해서 대표적인 캐치플레이어, 대표적인 말은 뭐냐면 중요한 일을 먼저 해라.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해라 합니다.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급한 일은 뭡니까? 중요하지 않은데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이게 급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은요, 좀 뒤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더 중요합니다.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은 차이가 엄청 많아요. 중요한 일은 꼭 해야 됩니다. 하지만 급한 일은 안 해도 됩니다. 너 지금 다 나중에 해도 되니까. 그래서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급한 일보다 뭘 먼저 하라고요? 중요한 일을 먼저 해라. 그럼 중요한 일은 무엇으로 결정되느냐?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사명으로 중요한 일이 결정이 됩니다. 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뭘까요? 우리 애들 지금 중간고사 시간인데요. 놀지 마시고 나를 보세요. 나를 보시라고. 성준아 나를 봐. 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뭐지? 땡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성준이는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제일 예를 들면 성준이 공부를 못하면 제일 밑에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겁니다. 공부를 잘하면 쓸모있는 인간. 학교는 공부가 제일 우선이 아닙니다. 틀렸어요.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학교가 제일 중요하게 여긴 건 뭘까요? 학생이죠. 학생. 학교는 있는 힘을 다해서 학생을 보호합니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이 학생을 보호합니다. 학교에 울타리 오면 이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건강한 사회인으로, 건강한 인격체를 만들기 위해서 공부를 잘하고 못한 것을 기준 삼아가지고 너는 못하니까 나고자, 너는 잘하니까 성공,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것은 절대 학교가 아닙니다. 학교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자기의 은사를 찾아서 재능을 찾아서 무엇인가 만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학교의 본래 모습인 거죠. 이게 학교의 정체성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는요, 학생 중심인 거예요. 학생 중심. 학생을 위해서 교사가 있고, 학생을 위해서 학교에 울타리가 있고, 학교의 학생들을 위해서 엄청난 많은 재능을 국가는 투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학교의 우선순위는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됩니다. 이렇게 모든 단체는요, 무엇을 위해 중심을 두냐면 정체성과 사명 때문에 사명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럼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구제 문제로 막 다투고 있습니다. 교회가 구제 문제를 다투고 있어요. 이 교회가 구제 문제를 다투고 있었을 때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우선순위를 보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은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남기셨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사도행전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찾아봐요. 앞으로 넘겨서 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잠독계획경 친구들이 요즘 시험기간이라고 날새고 공부하고 있는데 3시간 뭐 자고 공부한다고 계속 그러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꼭 이야기합니다. 이것과 맞물려서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이야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상 대명령,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에 있는 대명령, 대위임장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인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뭘 이야기하냐면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의 삶 꼭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정체성은 증인으로서 사는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틀렸단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구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의 주셨던 이 위임장, 지상 대명령이 우리에게 정체성과 사명일까? 예수님은 이것만 이야기하신 건 절대 아닙니다. 증인이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무엇도 이야기하시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계명, 제1된 계명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의 말씀은 분명히 못 박아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지상 대명령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또 다른 부분으로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서로 뗄 수 있는 건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고 이웃 사랑 안 해도 되고 이웃 사랑은 해도 되고 하나님 사랑 안 해도 되는가? 이런 게 아닙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불가분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불가분의 관계는 뭐냐면 뗄 수 없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오늘도 뉴스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뉴스에 샴 쌍둥이라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샴 쌍둥이는 뭐냐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몸 일부분이 붙어 있는 겁니다. 예, 특별히 예를 들어서 머리 뒤쪽이 조금만 붙어 있으면 얘 수술을 떼내면 되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샴 쌍둥이 중에 한 그 자매의 이야기인데 그들이 60세 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3분의 1 이상이 같이 붙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절대 머리를 같이 붙이고 살아야지 떨어져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생을 어떻게 했냐 둘이 붙어 살았습니다. 60살이 넘을 때까지 그들은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요 샴 쌍둥이는 한쪽이 죽지 않습니까? 나머지 한 사람도 죽습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 나오냐면 머리가 두 개 있는 뱀이 있는데 새가 있는데 과연 이 머리가 두 개 있는 뱀은 한 몸이냐 두 몸이냐 이 이야기를 합니다. 뜨거운 물을 한쪽 머리에 부었을 때 다른 쪽 머리가 고통스러우면 이들은 뭐라고요? 한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게 뭐냐면 불가분의 관계, 뜯을 수 없는 관계. 나누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버리는, 끝나버리는 그런 관계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나눌 수 없는 관계인 거죠. 하나님 사랑에서 이웃 사랑을 딱 떼내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만 하겠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야고보서에 이미 그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내 형제가 배가 고파요. 배고픈 형제를 보면서 자매를 보면서 너희들이 배부를 거야. 너희들이 배부를 거야. 너희들이 따뜻해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옳으냐? 말만 하는 게 옳으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뭐라고요? 형제 자매에 대해서 배부를 거야, 따뜻해질 거야 라는 것은 죽은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데 이웃 사랑을 떼어내고 하나님 사랑만 이야기하는 것은 뭐라고요? 죽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코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 사랑을 하지 않고 이웃 사랑만 하는 것 이게 옳으냐? 이건 말할 것도 없죠. 이것도 죽은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으니까.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인 겁니다. 그러면요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붙어 있어서 뗄 수 없는 관계라면 이런 교회의 구제의 문제가 부딪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제를 버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많은 교회를 봤는데요. 교회 안에 문제가 있으면 차라리 하지마! 이렇게 돼버립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을 돕다가 문제가 생기면 문제 때문에 그대라고 하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게 교회에서 복지의 문제를 가지고 한동안 씨름하면서 했던 결론이 뭐냐면 교회는 복지하고 거리를 두어야 된다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뭐 요양병원을 만들고 교회에서 사회복지 시설을 만들었는데 그 재정적인 문제로 교회가 엄청나게 시끄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과 부패가 많아져서 그게 시끄러우니까 교회는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해버립니다. 그게 착각인 거죠. 교회는 구제를 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은 우리만의 착각인 겁니다.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럼 오늘 히브리파 헬라파 구제도 한번 따져볼까요? 그러면 히브리파 헬라파 구제가 구제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게 생겼습니다. 그럼 구제하지 말까요? 주지 마, 그냥. 히브리파든 헬라파든 다 주지 마.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자. 이건 교회의 정체성이 절대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도요, 히브리파 헬라파의 구제로 인해서 교회가 갈라지게 생겼으니 구제를 버리고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자. 이런 말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완전히 붙어있는 겁니다.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은요, 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겠다라고 선포만 하고 오게 절대 아닌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으면 거기에 뭘 더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셨던 이웃사랑을 더해야 되는 겁니다. 이웃사랑이 더해지지 않으면요, 그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 사랑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한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분열의 문제 있었을 때 구제를 버리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자 이런 식의 답을 내는 것은 아주 유치한 겁니다. 유럽이 지금 난민 문제로 머리 아파합니다. 유럽이 지금 고통스러운 문제가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가 우크라이나의 전쟁입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했는데 유럽 사회가 이 러시아의 전쟁 가운데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끼어드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세계대전이 되니까.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어요. 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난민 문제입니다. 아프리카하고 이 아랍권에서 엄청나게 많은 난민들이 유럽으로 몰려왔습니다. 왜요? 아프리카하고 아랍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들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다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걸고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 사회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유럽 사회에 들어가는 순간 거기는 비자 없이 모든 나라를 다닐 수 있으니까. EU라는 모든 나라는 비자 없이 다닐 수 있으니까. 기차 타면 그냥 갈 수 있으니까. 목숨을 걸고 들어갔는데 그때 유럽이요. 그것 때문에 쪼개집니다. 지금 영국이요. EU에서 탈퇴했습니다. 유럽연합에서 탈퇴했거든요. 근데 왜 탈퇴했냐면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야, 유럽이 지금 난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가지고 난민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 난민들을 수용하면 영국 사람들이 난민들을 먹여 살려야 돼. 그러니까 영국은 차라리 유럽에서 나와버리자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투표해가지고 뭘 했냐면 우리는 난민 받기 싫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빠져나와버렸습니다. 대부분의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난민 때문에 머리가 아팠습니다. 한두 명은 받아주겠는데 100만 명 단위로 찾아오니까 머리가 아픈 거죠. 어느 날 갑자기 광주 시민 전체가 이민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걸 감당해요, 국가가. 그래서 머리가 아팠던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독일에 있는 메르켈 총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100만 명을 받겠다. 유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심지어는 프랑스 국민들, 민주주의의 태동이었던 프랑스 국민들도 독일을 조롱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총리는 이제 다음 선거에 대해 낙마하게 될 거다. 독일은 100만 명한테는 이 난민을 받겠다고 선언하는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재밌는 건 그 다음 총선에 메르켈 총리가 또 당선됐습니다. 뒤에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나가지고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유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때 독일이 보였던 행동은 뭐였냐면 독일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도착하는 기차역 앞에 가가지고 뭘 했냐면 종이 피켓에 아마 신문에 보신 분 계실 겁니다. 피켓에 이렇게 적어졌습니다. 우리 집에 방이 있습니다.
난민들이 오자마자 그들은 뭐라 했냐면 우리 집에 방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방을 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프리카 난민들이 그리스 땅에 정착해가지고 독일이 아니라 그리스라는 나라에서 정착해가지고 난민 수용소에 있었는데 난민 수용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그러다 독일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15,000명 정도를 우리가 다시 데려오겠다. 그 그리스에 있는 난민들을 우리가 데려오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국민들이 시위를 했습니다. 뭐 때문에 시위했는지 아십니까? 유럽의 대부분 나라들은 난민들이 들어온다고 시위를 걸었는데 독일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다 데려와야지. 그 수용소에 있는 사람 불났는데 갈 데가 없는데 다 데려와야지. 왜 너희들 겨우 15,000명밖에 안 데려와? 이거 가지고 시위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세상의 나라들도 우리처럼 선택권을 가지고 우리가 힘드니까 구제를 포기하겠다. 이런 식의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독일은요, 지금도 그래서 유럽에서 여행하게 있는 나라입니다.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유럽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난민을 받지 않기 위해서 철조망을 치고 장벽을 가로막아 버렸는데 독일은 왜 적게 데려왔냐고 화를 내고 있고 우리 집 방이 몇 개 있으니 우리 집에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으니까. 100만 명을 수용하면서 여러분 총리가 100만 명을 수용한다고 그랬는데요. 국민들이 더 대단한 거 아닙니까? 100만 명을 수용한 총리에 대해서 나는 너를 다시 믿는다. 그렇게 해라라고 지지해 준 게 그 다음 투표 아니에요. 독일은 이렇게 구분된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인간다움이 되는가. 요즘 모든 문제는 돈 문제지 국익이 위배되면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사회가 독일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되는 거고 전 세계가 독일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요. 하나님의 교회가 구제에 대한 문제를 이런 우선순위의 문제로 따져가지고 잘라버리고 없애버리고 한다는 것은 너무나 유치한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 뜻은 오늘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에 대해냐면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7명의 사도를 세웠다, 7명의 일꾼을 세웠다라고 하는 이야기 때문에 자꾸만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 일만 하고 7명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이 전무를 보게 했다라고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더 우선순위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교회의 정체성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일을 맡아줄 또 다른 사람을 찾은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사도들처럼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냐? 사도행전 6장은 절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6장을 말씀해 보십시오. 오늘 3절에 보시면 형제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의 말씀. 3절의 말씀.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성령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잡무나 보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라. 나머지는 우리가 보겠다. 이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 사람들도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7명 중에 스데반과 빌립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어요. 스데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 8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의 말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 사람이 구제에 쓰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못하였고 구제만 힘썼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성령에 충만한 즉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에 여전히 충만했던 사람인 겁니다.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에 매여있는 사람인데 그가 오직 무엇을 했다고요?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구제일을 담당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보는 것은 높은 자리에 있는 거고 구제하는 것은 낮은 자리에 있다 이런 게 아닌 겁니다. 둘 다 교회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둘 다 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이 일을 할 사람을 뽑은 거예요. 즉 이 일을 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고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인 것처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 행하는 사람인 겁니다. 이 사람의 얼굴을 보십시오. 나중에 그가 고통을 당하는데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15절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교회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할까 말까 말씀이 먼저냐 구제가 먼저냐 이런 걸 따진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같이 할 건가 하나를 버린 게 아니라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버리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두 개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실험했던 겁니다. 사실 교회는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냐.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정체성과 사명을 따져서 우선순위를 결정해가지고 하나를 버리자, 이런 결정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병립할 수 있는, 양립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가운데 잘 보십시오. 이웃 사랑을 버린 교회들에 대해서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기적과 권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다는 것을 봤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만 쫓아가는 말씀과 기도에만 집중하다고 하는 교회들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은 죽었다고 이야기하면서 비아냥거렸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었을 때 자꾸만 이런 식으로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저울질을 해버리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답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이 두 개를 양립할 수 있도록 정체성과 사명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같이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직분자를 세우고 사람을 세울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지난번에 이미 사람 세울 때 봤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 덕망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을 세울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사람을 세워야 되냐면 교회의 일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같이 감당하면서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같이 감당해 주는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너무 일이 많으니까 다른 일을 뽑자, 이런 식의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회다워질 것인가,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를 따지면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창교회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집중해야죠. 하지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신앙인으로서 내 한 손에는 하나님 사랑이 있는데 내 한 손에는 이웃 사랑이 없다. 이렇다면 내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 사랑, 말씀과 기도는 전무하는데 이웃에 대해서는 냉담합니다. 한 번도 교회는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 덕망 있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그 사람을 세워서 교회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 이웃사랑 나누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고 오래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사람을 버리라는 말도 아닙니다. 두 개를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같이 세우기 위한 사람을 세우는 그런 일 가운데 저희가 서 있어요. 여러분, 구제의 문제가 우리에게 불편하게 만드니까 구제를 없애자. 이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생각이고, 구제의 문제가 불편하면 그 구제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존립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세울 수 있는 정체성과 사명이 충만한 사람을 세울까를 고민하면서 그 사람을 거기에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작게 시작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작게 시작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작게 시작하지만 그 일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 가지고 지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왜 사도들이, 특별히 교회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 일곱을 세울 때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와 니가노르, 그리고 디몬과 바나메와 그리고 니골라를 세웠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헬라의 문화 가운데 산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재밌지 않습니까? 교회가 히브리 사람들이 8이고 헬라 사람들이 한 2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택한 겁니다. 이유는 정해져 있죠. 이 문제의 근본이 뭐였습니까? 문화와 언어의 차이로 인한 것 아니었습니까? 문화의 언어의 차이로 인한 수도 분쟁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언어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서 교회가 이것들을 세워나갔던 겁니다. 구제를 버린 게 아니라 구제를 세웠습니다. 이웃사랑을 버린 게 아니라 이웃사랑을 세웠습니다. 버려서 교회의 하나님을 지킨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이웃사랑을 세움으로 교회의 하나님을 지켰던 겁니다. 교회는 항상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소수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럴 때마다 뭘 가지고 써야 된다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세울까요? 교회가 문제없이 지나가면 참 좋겠지만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는 좀 오래됐기 때문에 그나마 덜 갈라져 있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들은요, 정말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드물어요. 오래됐기 때문에 이런 파업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 같은 경우 어떤 교회는요, 장로를 뽑자고 이야기하면요, 자기 마을 사람이 돼야 된다고 자기 마을 사람만 투표합니다. 기가 차죠. 교회가 언제 자기 마을 사람을 장로 세우라겠습니까? 믿음이 신실한 자,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에 충만하면서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감당할 사람을 세워야죠.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나는 함수 사람이니까 함수 사람하고 놀란다. 나는 용암이니까. 나는 부산동이니까.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인 겁니다. 교회 안에는요, 기존에 다녔던 사람들과 새로운 사람이 존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가 그렇게 불림받았습니까? 그냥 우리는 교회에 불림받은 겁니다. 교회에. 대창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온 자나 늦게 온 자나 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교회에 와 있지 다른 것으로 구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이고 이게 바른 교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더 연약한 자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모습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이 은혜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교회가 놓을 수 없는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같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더 연약한 사람을 세워서 교회 하나됨을 세운다는 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꿈꿉니다. 다음 세대와 기존의 세대가 반목하지 않고 하나 되는 교회, 새로운 사람과 기존에 있는 사람이 하나 되는 교회, 각 마을을 범위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 되는 교회, 그 교회를 꿈꾸고 그러한 교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웃 사랑은 포기하겠다라는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구제가 문제가 생겼으니 구제를 하지 않겠다,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병립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그것에 전념할 수 있는 충성된 자리에 세우는 것,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나뉘어졌을 때 그들을 연합해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지 그들을 분리하지 않는 게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이웃 사랑도 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충성된 자로서 아버지는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위해서 힘쓰고 수고하는 모습 가운데 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 함께 있는 자들 가운데 혹시 용서되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용서하고 나의 형제를 품는 그 일 가운데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